우리 좌우로 한번 우리 송구 영신 남았고 새벽 기도도 남았지만 주일로는 마지막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을 활짝 열고 힘을 다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하십시다. 네. 유난히 변화무쌍한 시절과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험난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부족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또 요한 1서를 요한 2서 3서까지 읽었지만 2서 3서는 사실은 몇 달 전인가요? 새벽 기도회 때 또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까지 오늘 보게 되는데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니,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뭐길래?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길래?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너무 우리 신앙생활 입문한 사람도 다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시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교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이 땅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또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영벌이고 사망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멸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속 가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도 남을 줄로 압니다. 감사하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고백은 사실은 적어도 3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첫째,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내가 받기 원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해서 저는 무조건 무릎 꿇어 복종합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잘 배우겠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하고 제가 잘 배우고 받고 듣고 따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다른 그 누구나, 다른 그 어디나, 다른 그 어떤 권력의 힘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내 삶의 어떤 짐도 맡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스리실 나의 왕, 공평과 정의와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실 수 있는 나의 왕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진리로 가르치시고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의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가장 근원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요한 1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확실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믿을 때 결과가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결과가 나타나나?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다른 어떤 돈으로, 다른 어떤 힘으로, 다른 어떤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둘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 왜 이래 징글맞게 왜 이래 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은 짐승 보듯이 물건 보듯이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는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순종합니다.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 또한 사랑합니까? 나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된 형제, 자매, 지체들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붙들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면 필연적으로 이 4가지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참 믿음을 가졌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같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자신의 근본적인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상 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문제가 없어. 말씀에 근거하셔야지요. 내가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은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 고장이 났습니다.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은 아닌가? 이런 사실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본질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참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다 못해 두려워합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태도,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는지요. 여러분, 바람, 폭풍우, 눈보라가, 그리고 이 모든 궤도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가끔씩 별똥별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이 별들이 말이죠, 한번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큰 사고입니다. 자기 궤도를 다 돌고 있습니다. 해는 떴다가 지는 곳으로 가고 또 달이 올라오고
별이 때를 맞춰서 돌아가고 얼마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대로 잘 순종해서 받드는지요. 그래서 시편 148편 8절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참 오묘한 말씀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이 눈이 아니고요, 내리는 눈과 안개와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다시 읽을게요. 시편 148편 8절. 불과 불, 뜨거운 불,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깨닫겠습니까? 광풍이 우리 이 도림동 이 골바람이 심합니다. 겨울에 말이죠. 여름에도 바람이 많이 부는데 겨울에 이 주차장 뒤에서 불어오는 그 정말 광풍이에요. 어떤 날은 목양실에 제가 앉아 있다가 창문이 끄덕끄덕거리지는 않는데 윙윙윙 하는 바람 소리 때문에 한 번씩, 우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고 나서는요, 처음에 몇 년 동안 한 번씩 1층에 내려간 적이 있어요. 뭔 일이 났나 하고. 근데 그런 광풍이 제 맘대로 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 순종하지 않는 부류들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 것 같습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인간만은 잘 순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심부터 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부정부터 해. 에이, 뭘 그럴까? 그러나 참 믿음의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따르며 또한 살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사실 같은 말을 4절 5절이 반복하는데 좀 강조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끝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즉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반드시 이긴다는 얘기죠. 강조 용법입니다, 여러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여기서 세상이 뭘까요? 제가 하나하나 다 원어를 찾아보진 않았는데 요한 1서에 세상이라는 단어가, 지난 주일에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65번 정도 쓰였다고 했는데요, 그 정도는 아닌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23번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원어 코인의 헬라어로, 그리스어죠,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코스모스, 우주, 세계,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똑같은 원어가 쓰였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여기 세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받아야 될 인간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죠. 사람들. 예. 여기서의 세상을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그것이 유혹이든 두려움이든, 또는 권력이든, 이 세상이 그 어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하여튼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 또 악으로 물든 도덕 체계, 또한 사탄에 의해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 이 지상의 모든 것이 이 세상,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할 때 사탄의 영역에 속한, 사탄의 훈육을, 지도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똑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이 세상을 이길 힘이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생한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되고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으로 계속되는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상황, 나에게 닥치는 위기, 어떤 형편 속에서든지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그러면 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데? 증거의 얘기입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증명해주는 증인이 셋 있는데 뭐라고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고? 우리의 믿음이 믿음 되게 하는 그 증인이 셋인데 그것이 바로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세 증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인류, 전 세계를 막론하여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뭡니까? 어떤 증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으로는 안 돼.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사람의 죄가 죄로 정의되기 위해서, 정죄되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에게 입혀졌던 누명이 잘못된 거야, 그거는 오해야, 그거는 누군가가 누명을 씌운 거야, 밝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의 증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물과 피와 성령을, 우리의 믿음을 보증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믿음이 왜 맞는지, 왜 확실하고 확실한지 우리에게 증거로 증인 세 명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물입니다. 물은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죠. 예수님의 수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의 세례 받을 때 증거를 해준 거예요. 이것이 물입니다. 그 순간에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순간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출발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받으신 거죠. 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피는 뭐냐? 그럼 짐작하시겠죠? 메시아의 마지막 사역은 피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골고다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피를 특별히 다 떨구셨어요. 그 피. 이 피로 예수님이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신 구주임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피는 뭡니까? 물이 세례라면 피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구속하신 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관되게 이 피의 효력, 효능, 구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준비됐나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염소와 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오직 누구의 피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시고 단번에 하나님께 올라가신 이 피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 하반절에 있는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어요. 네. 물과 피,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중간점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 아멘. 그냥 흩어져 있는 12지파 성도들에게 이래도 되는데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해 성도의 표가 예수의 피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과 피와. 마지막 세 번째 증인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너무 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 위에 계시다가 성천하셨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 위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증거했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우리 믿음의 징표요 증인입니다. 오늘 9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확실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증거하세요. 성경도 증거합니다. 성령도 아들을 증거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내적 증거입니다. 뭐 이렇게 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자기 안에 믿어져. 그냥 믿어져요.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예수님의 그 피가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이 믿어져요. 그냥 알아집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믿음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12절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 아멘. 믿음이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2019년도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왔습니다. 남은 19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2020년도도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의 길을 잘 달려가시는, 세상을 이긴 자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